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가는 길 비로졌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향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가는 길 비로졌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도 치유 체험 4일째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러분의 몸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0일 기도치유 체험 시간에 원근 각처에서 왔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삼아 주옵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검선,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 부절적인 감정들, 쓴뿌리들, 영과 홍과 육과 황영의 모든 질병들이 오늘 이 시간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하며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중보기도 또 가르치고 대적과 성경과 독신과 순교, 선교 은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 제일 좋은 거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크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마침내 성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일간 작전 기도할 때에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좋은 것으로 선물을
내려 주옵소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도 만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다같이 넓게 도와주시고 해볼 양수 다 받아서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된 자세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같이 마가같이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개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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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50일 기도 책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36페이지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6페이지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4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에서의 기도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은 술만 먹고 들어오면 행패를 부리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방에 앉아서 기도하며 신세타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레마로 오면서 마음속에서 울렁울렁 하더니 그렇구나. 내가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감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지만은 꼭 제 집은 찾아오는 것이 이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술을 많이 먹어도 제 집은 꼭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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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막 감사했는데 또 한 가지 감사가 생각났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구나. 남편 없으면 내가 과부가 되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그도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술 먹고 제 집을 찾아오니까 좋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감사거리가 땅 생각나는데 토요일만 되면 술을 2배로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일날까지 잠을 자니까 집을 지켜줘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서 교회를 다녀올 수가 있어서 이것도 생각하니까 감사구나 감사구나.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부시시 일어나서 눈을 뜨더니만 부인이 싱글벙글 하고 있으니까 에이 여보 뭐 당신 이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요 당신 때문에 속상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나는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술을 먹어도 제 집은 찾아 들어오고 토요일 날이면 2배를 먹고 그리고 주일날까지 집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손을 딱 잡으면서 여보 이번 주일부터 나도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제목이 그냥 감사하자 응답되었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4번이나 써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강조하는 바가 틀리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권인 것 같지만은 또 읽다 보게 되면은 이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놓으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하셨어요.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 먼저 하셨어요. 기도가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최우선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올라를 보면 새벽 기도하는 거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새벽 기도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데 힘들 때에 아니 어떤 이러면서 이제 불평할 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은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죠. 요즘에는 간단하게 이제 그냥 저녁에 기도하고 맙니다만은 옛날에는 저녁 먹고서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밤에 맞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밤을 세워서 기도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밤을 세우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죽은 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을 동인처럼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야라.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또 기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치유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적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던 그 바위에 거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그냥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서 저 멀리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 가운데 골짜기를 건너서 저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거기가 보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던지 여기 이마에 모세 혈관이 터지고 거기서 피가 쏟아져 가지고 땀방울 속에 들어가서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달걀신앙 달걀목에서 제가 오직 기도를 먼저 외치지 않습니까? 달걀의 노른자에는 오직 기도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를 먼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기도가 최우선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그와 같은 목회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등등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티칭, 프리칭,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힐링, 치유하셨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12사람을 택해놓고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를 짝을 져가지고 내보내면서 실습을 시켰습니다. 2씩 짝을 져서 내보내면서 자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그리고 병든 것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줘라.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줘라. 귀신을 내어쫓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습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니까 70인 제자를 2씩 짝을 져가지고
저 각동으로 보내면서 천국이 갔다 왔다고 전해라. 귀신을 내가 쫓아라. 그들이 나가가지고 막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도망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봤지. 내가 봤어. 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져 내가 봤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선한 행위를 하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요, 그게 공력돼 가지고 전부 하늘에 내 집을 짓는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류관이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접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 이하에서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전 힐링교회는 이 만국기를 달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돌을 맞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나으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실천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의 초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돼요. 영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에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다 구제하는데 내주고 불살게 내주고 이런데 하더라도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과 물질, 마음, 영혼을 다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해서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영이 죽었어요. 혼은 부패가 왔어요. 육은 수고가 왔어요. 환경은 가시덮이고 엉겅퀴가 왔어요. 망하는데 완전 망해버렸어요. 총체적으로 망해버렸어요. 홀리스틱 힐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로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 육과 환경까지 전부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의 기도 치유하니까 뭐 예수님과 그 당시에 또 사도들 귀신 쫓아내고 병들어 고치는 그런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관은 예수님께서 과연 기도 먼저 하시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접하고 치유사를 하셨는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총체적으로다가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 허리 아프다니까 허리 아픈 것만 치료하시고 어디 배 아프다니까 배 아픈 것만 치료하고 이렇게 하셨나? 그게 아니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다 치유하셨나?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37페이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도가 사명이셨다. 그랬어요. 전도가 사명이셨다. 예수님은 전도가 사명이셨어요. 전도가 사명이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께서 10년간 사역을 했어요. 제가 1994년도에 저 강세대국의 한 소교구에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교구에서 제가 구미로 특공대를 이끌면서 2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기방에 사람 방해에 하루도 편안하게 쉴 날이 없었고 금식을 밤부터 타면서 30명 데리고 전국을 커버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긴 일에 지금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지만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2년 동안 쓰임받다 보니까 완전히 몸도 마음도 지치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구다가 발려나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공동모지를 밀어가지고 동네를 만들어 놔서 그런지 이 동네가 다 가난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밥만 먹고 모이면 싸워요. 야, 난 그 동네 사람과 같이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랐어. 밥만 먹고 갔던 모이면 성도 이렇게 싸워요. 싸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동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새로운 계곡으로 오게 하시니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옵소서. 이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2년 동안 구민으로 특공대 만들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몸도 마음도 다 지쳤는데 또 전도 특공대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지금. 이러면서 이제 20일간 기도를 하면서 안 하려고 좀 편하게 신방이나 하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이 특공대를 만들어 움직이면요. 그 특공대원들하고 특공대 아닌 사람들이 더 시기 질투하고 이게 아주 독한 연기 같아요. 마치 연택가스 같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 시기 질투가. 그런데 그걸 또 하라고 그러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뜻이 한번 내려오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와 같듯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라고 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건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제가 믿을 수 있으려면 세 가지를 구하는데 이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예비 모임을 3번을 하겠습니다. 전도특공대를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에 예비 모임을 3번을 하겠습니다. 그때 3번을 모였을 적에 15명 이상, 마지막 날 15명 이상 모이면은 제가 그걸 표적으로 보고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놓고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하고서 우리가 전도특공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날 전도특공대 할 사람들 한번 오세요. 광고를 했어요. 첫 번에 딱 모임에 갔더니 7명이 왔더라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쁘던지. 요대로만 끝나면은 3번에 7명씩만 오면은
나는 전도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굳이 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7명 왔는데 마음은 얼마나 기쁘던지 요대로만 끝나라. 두 번째 모임을 갔습니다. 토요일 날 또 갔어요. 와, 이번에 보니까 사람이 10명이 왔어. 3명이 더 왔어요. 야, 이거 가슴이 척덕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모임이에요. 3번째. 그때 제가 역곡 살 때입니다. 자동차를 타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고서는 출발을 딱 했어. 막 자동차 타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방으로는 막 기도가 되더니만 하나님 아버지 35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고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다가 35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뭔 얘기야 지금. 15명 이상 오면은 내가 특훈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그냥 35명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아니지 하고서 다른 기도를 막 하면서 갔어요. 가서 마지막 모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몇 명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합심해서 주여 삼창 하고서 이제 통속기도를 시키고서는 그냥 기도를 한다면 이제 눈을 떠서 사람들이 몇 명 왔는가 세봤더니 몇 명 왔겠어요, 여러분? 네? 몇 명 왔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까지 세보니까 35명이네. 그 아이까지 해서 합해가지고 35명이 떠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준이적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기뻐하시고 나보고 전도 특공대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오전 10시에 모여서 사도신경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김밥 먹고서는 2시 짝을 져가지고 내보내고 오후 4시에 들어오면은 그때 귀가 예배 드리면서 또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은 앉아가지고 3시간 기도하고 2시 짝을 져가지고 내보내고 이러면서 앉아서는 무슨 응답이 왔는지 나가서는 무슨 응답이 왔는지 귀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목적을 뭐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예수님의 그 이름 뜻대로 온 인류를 죄와 조류값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기도하시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접하고 치유사역한 것이 이게 전도요. 전도. 교회에서는요. 매 예배 시간마다 이 구령설교를 해야 돼요. 구령설교.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결심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10년 됐건 20년 됐건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주기도 모르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건요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해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왜냐하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내가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을 하고 또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하늘전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에 보면은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 간이 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하고 못하게 하고 자꾸 교회에서 뭐 십자가 떼버리고 뭐 성가대 없애버리고 뭐 구역을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의 그 모습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뭐 새로운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근본주의, 복음주의, 무슨 뭐 자유주의 뭐 계속 바꿔가고 막 교파가 그냥 막 늘어나. 뭐 대파, 양파, 무슨 뭐 장로교파, 뭐 순복음파, 뭐 파가 계속 늘어나. 교단이 계속 늘어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목회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인간의 유익들을 위해가지고 자꾸 팔을 가르고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로교 교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감리교 교인도 한 명도 없더래요. 성결교단에 침례교단에 교인도 한 명도 없더래요. 순복음
교단에 교인도 한 명도 없더래요. 누가 왔나? 천국에 누가 왔나? 하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와 있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 받고 뒤집어지면서 예수가 믿어지고 이것이 큰 선물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기도 전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전도.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효과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예배된 영혼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된 영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효과 있는 거예요. 어렵게 그냥 하루를 뛰어다녀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오늘 나가서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예배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이 선택된 그 영혼을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마음에 확 열고 바로 달려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저는 전도 중에 가장 효과 있는 전도가 기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달걀시장 달걀 목회를 외치면서 오직 기도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다. 그 다음에 오직 사랑이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 일을 하기 전에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이 사랑은 전도로 표현돼야 되고 이 사랑은 선교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영혼 구원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는 뭡니까? 영혼 구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 미션이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 인도 선교사라는 말도 적당하지만은 우리가 방송 선교를 하는 사람은 방송 선교사, 이 문서를 통해서는 문서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전도와 선교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먼저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전도. 제가 기도 전도가 중요한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주 순복음교회 첫 번째 전사로 발령난 곳이 저 경기도 하남시에 엘칸토 순복음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두 그 엘칸토 있죠? 구두 만드는 회사. 그 엘칸토 공장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이제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까지 발령 나가지고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래가면서 거기를 한 3시간씩 걸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명동에서 그 명동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엘칸토 본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까지는 그 엘칸토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딱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장유한 전도사는 우리 교회 청년 성계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변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청년 성계를 만들어 보려고 제 앞에 있던 전도사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20일간 다니엘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제가 20일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보고 청년 성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했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제가 이제 D-Day를 잡아놨어. 믿을 맺힌 날 청년 성교를 창립한다. 그래서 잡아놓고서는 제가 그때 타자기, 타자 두두두 치는 타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놓고서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추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추고 나가서 전하고 나 혼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 전하고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D-Day 이제 청년 성회를 창립하는 날이 딱 왔어요. 그날 오후 1시에 창립을 하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우리가 8명인데 부교육자들이 8명인데 부교육자들과 함께 뭐 식사를 가신다고 이제 가시니까
전사들, 뭐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들이 다 빠지시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시에 딱 올라갔더니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나는 한 100명 정도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예배는 돼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 문이 비끔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청년, 남자 청년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진짜 뭔가 쭈쭝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둘이서 청년 성기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마치고서는 밥 먹는 데를 달려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전조사 빨리 오시오, 빨리 오시오. 오늘 청년 성계 창립 예배 드렸지요? 예, 지금 창립 예배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몇 명 왔습니까? 예, 100명 왔습니다. 그때 뭐야?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실은요, 일당 100, 한 명이 100명을 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명 왔는데 100명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뭔 100명이야, 100명이.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 하나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청년 하나를 100명으로 봤어요. 보고서 한 명을 놓고 내가 1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7시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7시간 예배. 내가 걔 한 명을 놓고서 7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하면요, 마이크 잡고서는 그냥 막 소리 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맨 꼭대기 우층에서 예배 드리면요, 저 밑에 지하까지 다 울려 퍼져. 2층, 3층, 4층, 2층 전부 다 울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웬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하는가 이렇게 듣더라고 막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서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또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멀미가 나서 버스를 타지 못해가지고 걸어서 3시간 거리를 오는 이 청년이야. 버스를 못해 타면은 구토가 나고 멀미 나니까. 이런 청년을 제가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머리에 손을 얹고서 막 그냥 1시간, 2시간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막 했던 거야. 그리고 김밥 같이 나눠 먹고서는 두 사람이 또 어깨 들고서는 전도로 나가. 이래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하고 둘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몇 주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남자 여자들이 한 명쯤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었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우리가 금요 헌신 예배를 드렸어. 청년성계 금요 헌신 예배를 드렸어. 그때 25명이 됐는데 25명을 맨 앞에다 앉혀버렸어. 앉혀버리고서는 참 뭐 너는 회장이야, 너는 부회장이야, 너는 총무야, 너는 뭐 동원부장이야, 너 25명을 전군 간부와 전부 간부를 만들어버렸어. 그러고서는 금요 철학 시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임명장을 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임원들만 25명을 임명장을 주니까 놀래버렸어. 우와, 청년성이 언제 발전돼가지고 임원만 25명 됐나? 사실은 25명이 전체고 25명 전체 간부야. 그랬더니 그것이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성도들이 막 소문을 내고 막 얘들한테 막 전도를 막 하고 그러면서 1년 만에 10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청년들이 100명이 된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독립을 하는 바람에 저는 1년 만에 본교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그 아들하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아침에 만나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 커피숍으로 저 커피숍으로 이 빵집으로 저 빵집으로 다니면서 너무 헤어지기가 아쉬워가지고 그러면서 헤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기도전도. 이 기도하면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그래 가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 붕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명은요 전도였어요. 전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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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중풍병자를 살릴 때도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인산이네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부터 사함을 선포해 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 중풍병 치유하는 것보다 먼저 죄를 사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기초가 됐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실 적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중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에 싹 넣으셔가지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바위에서 떨어진 돌멩이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바위에서 떨어진 돌멩이, 네 베드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이 뭘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 반석이 뭘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가보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 반석이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바로 반석은 그 신앙 고백,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바로 반석은 예수님이요, 그리고 반석은 신앙 고백이요. 바로 이 반석은 성도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구별된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정말로 성령 받은 거듭난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 그리고 예수님 그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여기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사단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부터 칭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선물은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선물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 모든 병이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기도치유 수련을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인데 어떤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이 팔을 못 쓰면 이러고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저 좀 잠깐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 사람 모습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사역자는요 항상 긍휼함, 불쌍한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면서 치유가 들어가다 이 사람 치유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물과 피와 성령 하니까 성령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팔의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팔이 잘 움직이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가 끝마친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는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만들어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게 한번 이렇게 하도록 요청을 해야 돼. 자, 움직여 보세요. 허리를 굽혀 보세요. 허리를 세워 보세요. 고개를 짚으세요. 앞으로 해보세요. 돌려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어. 돌려보세요. 팽팽 돌아가. 이 사람이 그걸 돌리면서 선풍기 같이 돌리면서 그 성전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내 팔이 돌아간다. 내 팔이 돌아간다. 그 길로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그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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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끝났다. 사도 시대에 끝났다. 오늘날은 그와 같은 기적이 없다 하는 이 어리석은 말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백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팔이 고침받고 뭐 허리가 고침받고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뭐라고요? 전도. 그 영혼이 구원되는 거,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 가운데서 이게 순서대로 돼요. 순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치유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의 치유, 그 다음에 환경의 치유, 또 육의 치유, 환경의 치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는 전도가 먼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기도 전도.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문들을 고칠 때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득뼈만 고친 바울로 끝나면요, 그거는 일부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득뼈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돼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사람이 전체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이 전인적인 치유, 이것이 전체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가 구원될 때도 예수여 당신 안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니 이번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둘째, 혼의 치유입니다. 이 혼의 치유는 10가지인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혼의 치유는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7가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 치유가 2가지, 부정적인 감정 치유가 1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쓴뿌리를 치유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고 이것이 바로 혼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눈물고 벙어된 귀신을 들은 자를 고치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은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자를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셨는데 그때가 낮에 12시쯤 됐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때 그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있다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 청년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유대인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유대인 청년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여기는 지금 우물이 깊고 물기를 그릇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그래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는데 너에게는 남편 5명 있어서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선지자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은 뭐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아이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난 게 무슨 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이고 골치 아파.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때 여인의 눈이 확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물동이를 내 던지고 고무신 탄내나도록 달려가지요. 동네로 달려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 방법이 와보라 전도 방법이에요. 와보라 전도 방법.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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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그랬더니 이 집 저 집에서 창문 열고 문 열고 삐끔 나오다가 전부 달려와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니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그 마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되고 와보라 전도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치유법이 매우 비범합니다. 첫째,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어요. 둘째,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셋째,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넷째,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다섯째,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여섯째,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곱째,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을 딸을 고치는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을 안수해서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죠. 마음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후에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 있는 사역자로서 순교하기까지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혼적인 치유는 10가지 가운데서 7가지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쓴뿌리 치유가 2개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1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등에서 40페이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치유죠. 육적인 치유를 19가지를 하는데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베데스다 모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혈루증 여인을 고쳤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2 소경을 고치고 베세다의 맹인을 고쳤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쳤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고 나면서 소경자들을 고치고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지요. 말구의 귀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19가지의 육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환경적인 치유를 하셨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첫 번째 고기 잡는 이적을 보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5병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어놓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두 번째 고기 잡는 이적을 보이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경은 뭐냐면은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지역과 대한민국과 지구촌, 이게 모두 다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게 있죠. 돈이 좀 필요하지요. 뭐니 뭐든 money입니다. mone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 안에서도 넉넉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이삭이 부자였어요. 농사를 지니까 그냥 뭐 100배를 얻게 되고 창대고 왕성케 돼서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도 거부였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부자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데서 가난해 되시면 그 가난함을 위해서 너희로 부욕케 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지, 가난하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질병 가운데 골골하면서 살아가면요, 그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환경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바람은 굴뚝 같은데 이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심은 게 없어요. 심은 게 없는데 거둘라고 하니까 그건 도둑놈 심부고 강도 심부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심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심습니다. 그죠?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오고요. 그리고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오고요.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오고요. 그리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와요. 저는 몸이 세 발짝을 걷지 못하는 그런 유리 같은 몸을 갖고 있을 적에, 제가 저쪽에 우리 대전시청 앞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16년 동안을 제가 저 7층부터 지하까지 청소를 했어요. 마자자를 잡고서 청소를 했습니다. 세 발짝 걷지 못하는 건강 갖고 몇 번 문지르고 쉬었다가 숨 쉬고 몇 번 문지르다가 숨 쉬고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몸을 들이면서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한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쓸 것과 채워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된 그 때가 있어요. 한번 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서는 저 서울의 흑석동 거기서 살게 되는데 정말 돈이 없는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융자를 냈습니다. 은행에서 1,500만 원 융자를 내가지고 반지하에 방 2개 있고 거실 하나 있는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서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사를 가신다고, 근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300만 원을 빼가지고 장모님을 도와드리고, 우리는 1,200만 원 보증금에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방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친척이 이사 오려고 그러는데 4년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표 2장을 딱 주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주면서 빨리 방을 얻어서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갖고 왔어. 장판 밑에다 집어넣고서는 보트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을 구해보니까 4년 만에 방 2개짜리 거실 하나 있는 건 이미 3천만 원, 4천만 원 줘야 될 정도가 뛰어있더라고요. 그러니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사 가라고 하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네요. 이 집세가 지금 높아져가지고 4천만 원 이상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밖으로 나가는 걸 보시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어. 그러다가 이 주인들은요, 내 기도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할까 말까 해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때 우리가 국민의원 특공대가 막 움직이면서 30명이 막 전국을 뛰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합니까? 아버지, 우리 특공대 의원들이 움직이는데요.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너부터 바쳐라. 아니 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장판 밑에 있는 100만 원짜리 2개 수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벼룩의 간을 빼잡수시지. 아니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1200만 원 갖고 집 못 얻어요. 근데 그거 1200만 원 가운데 그거 달라고 하시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소리치면서 막 울며 막 기도를 했어요. 막 벼룩의 간을 빼잡수시지 그거 달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면요, 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주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손에 든 거를 뺏는 것은요, 그 부모가 먹으려고 뺏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울며 불며 안 된다고 소리를 치다가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어. 이러다가 뭐 다 뺏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200만 원 다 드릴 수는 없고요. 100만 원만 드릴게요. 100만 원. 그 100만 원 드리면 어마어마해요. 내 지금 전 재산에 지금 10분의 1이고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라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만 드리기로 했더니 마음에 조금 이제 평안이 오는 듯 하더라고요. 빨리 접었어. 눈 딱 떠보면서 빨리 기도 끝 맞춰야 돼. 이거 기도 더 하다는 200만 원 다 뺏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눈 딱 떠보면서는 예수님을 기도하면 끝나버린 거야 이제. 근데 그때부터 또 마음이 콩닥콩닥 걱정이 몰려오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집에 가면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거 실권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또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같이 뭐 안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 그가지고 손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공대 기도할 때 너부터 바쳐라 가지고 이거 생각나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100만 원만 드린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딱 했더니 우리 안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드립시다. 이분이 나보다 더 믿음이죠. 그래가지고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판 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꺼내놓고서는 이제 안사람 손 얹고 내 손 얹고서 둘이서 손 얹고 하는데 옆에 이 티슈 한 통 있는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거 끓여가지고 닦고 티슈 한 통을 다 꺼내서 둘이 어머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요. 그 이튿날 주일날 회계를 불러가지고 저는 100만 원을 딱 줬더니 이번에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 큰 돈 어디서 났냐고. 하나 주셨으니까 턱군대에다 쓰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탁 맞춰서 월요일날은 죄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또 복덕방 한번 가보자. 이러고 이제 딱 나섰는데 하늘에서 비가 부실부실 내려와. 우리 안사람은 우산을 쓰고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어이구 비가 오네. 근데 문 앞을 딱 나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 우리 안사람은 자꾸 이쪽으로 가자는 왼쪽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 일로 와. 오른쪽으로 와. 이 골목이 두 개인데 자꾸 우리 안사람은 저리 가자고 그래요. 아니 그리 가지 마. 이리 와. 이리. 내가 붙잡았어. 그랬더니 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쫓아와. 그래서 이제 우산을 쓰고서는 둘이 내려가니까 딱 내려갔더니 복덕방 영감이 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아저씨 방 있어요? 이게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그 복덕방을 우리가 방구하는 거를 늘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알아. 예, 쫓아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산 쓰느라 쫓아갔어요. 이제 그 사람을. 쫓아갔더니 어떤 집으로 가더니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전혀 없이 그냥 주인 오라면 계약서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방 2개 거실 하나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서 지하도 아니고 2층이요. 2층에 막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쓰는가 봤더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대로면 여러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데 한 번 이사 오는 게 끝이래. 10년 살든지 20년 살든지 끝이래. 여기는 흑석동에서 최고 가는 부잣집이기 때문에 돈을 올려받지 않는데
거기다가 지하도 아니야. 2층이야. 원매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거기 갔는데 우리 안사님이 또 신났지. 왜? 100만 원 있잖아. 숲에 100만 원. 그거 가지고서는 막 가스레인지 받고 뭐 받고 다 써버렸네 또 이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200만 원 드렸어도 우리가 이사 오는 걸 맞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서 한 2년 동안 잘 살았어요.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임대 아파트로 가라.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참 좋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13만 원짜리인데 방 2개, 거실 하나인데 똑같은데 보니까 600만 원에 13만 원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서 또 우리 안사람은 좋다고 또 400만 원 남았잖아 또. 600만 원 보증금 400만 원 남았잖아. 이제 집안에 그냥 뭐 다 바꿨어. 냉장고 바꾸고 다 바꾸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우리한테 그 집을 분양을 받으라고 또 왔네. 돈이 어디서 분양받아? 지금 6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사를 다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는 이삿짐도 다 못 풀고 있는데 회사하고 주민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싸움이 1년이 가는 거예요. 분양가를 낮춰라 높여라 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회사하고 그 아파트가. 근데 1년이 갔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여대수북을 나와가지고 국민부서로 가게 되고 우리 안 사람도 은행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 가면서 돈이 좀 생겼는데 그 은행 융자받고 그러고 우리가 그 집을 갖다가 분양을 받게 됐어요. 17평짜리를 3,400만 원을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된 거예요. 분양을 받고 났는데 일주일 있다가 복덕방장님이 찾아왔어. 찾아와서 그 집을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6,8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분양을 3,400에 받았는데 2배로 뛰어버려서 이게 6,8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때 막 후회가 되더라고. 막 깨닫는 거야.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200만 원 그거 수표 2장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 200만 원을 그냥 예하면 딱 내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 34평짜리 아파트에 우리가 있을 텐데 그거 나는 34평 싫어요. 17평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타협해가지고 100만 원만 드렸는데 결국 내가 17평짜리 분양받아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이 첫 번째 오는 생각이죠.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첫 번째 오는 거 그게 정답인데 이게 자꾸 갈등 느끼다 보면요. 답 틀려요. 첫 번째 오는 게 진짜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확 주면서 마음의 감동을 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나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삭을 바쳐봐라. 너 100살에 얻은 아들이지. 이삭 바쳐봐.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한번 바쳐봐.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아멘 실행했거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에게 큰 복을 줄 텐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에 그러게 너로 인해 가지고 은천한 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오병이요. 오병이를 받쳐봐야 돼요. 오병이요. 여러분 이 물을 펌프질 할 때도요. 맞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 부어야 밑에 물이 올라오죠. 아무것도 안 하면 삐그덕. 아무 물도 안 붓는데 삐그덕 빼서 물 안 나와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환경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걸랑 시간을 심으세요. 마음을 심으세요. 몸을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운동범에서 1% 드리기 운동을 이제 펼칠 건데요. 1%. 뭐 10%는 하나님 거지만은 1%만은 내 것을 가지고 한번 구제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영혼용 환경을 이거를 치유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1% 시간의 1%를 드리고 재능의 1%를 드리고 물질의 1%를 드리고 들여서 구제연금으로 사용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이 총체적인 사역을 하셨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으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에 가보세요. 워크숍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베드로가 쓰임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환경이 형통하게 된 것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추천도서 마이클 히퍼의 고제봉 옮김 예수의 치유 꼭 사보시고요.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의 기결을 알고 행한다면 생의 기결을 알고 행할 것이다.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1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에 가면은 우리가 환경의 치유가 있습니다. 환경의 치유기도. 우리가 월요일 날은 영의 치유기도, 화요일 날은 혼의 치유기도, 그리고 수요일 날은 육의 치유기도, 목요일 날은 환경의 치유기도,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축사기도, 토요일 날은 성막기도, 그리고 주일 날은 영혼육 환경 거룩하게 되는 치유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환경의 치유기도를 여기 PPT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어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을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바르오니 대속안에 우하는 일절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다시는 세상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환경으로 회복되는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장소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이 다 있으며 차지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비송강, 기혼강, 히데겔, 유바데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흘렀듯이 내게서도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 전세로 흘러가도록 사용하시옵소서. 큰 영향력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하시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리지어 역사는 군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10계명, 큰 계명, 세계명을 지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기 원합니다. 미력이나마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옵소서. 우선 가정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의 새벽 수요 금요 구역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직장 사업장 예배에 성공해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힘을 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와 국가의 지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시옵고 정직과 평화의 지도로 사용하옵소서. 여호사밧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는 지도들을 세워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은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이 되기 원하오니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천사도 불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서 가족들 상호간에 불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상호간에도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관심 갖게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화내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약점을 찌르지 않으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양보와 이해, 사랑과 믿음을 갖고 합심으로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본 뜻은 풍요로운 생활이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고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쉴 것과 필요함이 채워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과 감성금을 많이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요청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나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파와 치유사역을 통해 영혼구원 사업에 많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쉴 것과 필요함이 채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시간을 심고 물질 심고 마음과 몸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상급이 입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50일간 기도치유 체험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같이 땅에도 되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